맛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지요. 자, 새 예루살렘. 자, 서론의 맨 밑에 두 번째 줄.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갔다 온 천국에 관한 그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금은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바꾸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새 예루살렘의 내부는 어떻고 외부는 어떻는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그릇된 사고들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이지요. 자, 이처럼 마지막 질문, 새 예루살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21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어요. 자, 21장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이 새 창조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갱신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증거를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은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21장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겠지요. 천국을 뭐라고 묘사해요? 보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보석 같은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천국 가면 보석이 널려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석도 창조하셨으면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천국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게 될 그 교회 공동체, 그 두 가지가 21장에서의 초점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또 이사야서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셔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11장 7절 다 같이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야, 메시아가 오시면 어린 양이 어떻게요? 이리와 함께 살아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요. 우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 이상세계.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이러한 이상세계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도 볼까요? 65장 17절입니다. 65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새 예루살렘과 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5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5절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갈 그 날만을 기다렸겠지요. 자,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놀라운 이상세계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날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좀 더 사람들은 더 살기 좋고 편하고 그리고 즐거운 세계들을 원해요. 자, 그런데 지금 나, 현재의 이 육신,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복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자신은 그대로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인격, 생각하는 주체인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굳게 믿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메시아의 이상국가, 정말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지요. 자, 이것이 이상세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는 그대로 있고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많은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보통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증거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세상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모 교회에 나눈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면 반드시 있다. 근데 그걸 생각 마음이 따뜻하고 좋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이제 합니다. 자기는 그대로 있고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 아니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기후가 어떻게 될까요? 한 21도에서 한 25도 사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막 추워가지고 불을 뜰 필요도 없고 더워서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햇빛 따가워가지고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것.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미세먼지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물은 흐르는 그냥 물 막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그 물이 꿀맛 같은 그런 것. 경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예전에 달력 같은 거 보면은 스위스나 이렇게 뭐 아니면 경치 좋은 그 것들을 쫙 이렇게 사진으로 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 달력에 나올 법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경치, 사방을 둘러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감탄이 나는 그런 것. 지금의 그런 환경, 그리고 지금의 기후,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태,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된 그 외부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통 천국이라고 하며 꿈을 꿉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세상, 그렇게 화평한 세상, 그리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리고 질병도 없는 그런 환경 좋은 곳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박 그런 거 없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이상국가, 그런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나요? 그런 사회를 건설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대로이고 그리고 외부의 세계만 바뀌는 것이 좋은 세상, 천국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그랬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우리 지난주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마귀는 고난받지 말아라,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도 이 땅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의 힘, 능력, 지혜, 그 모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돌도 떡덩어리로 만들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이상 국가를 이 땅에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셔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 행동하는 나, 주체로서의 나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가치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의 생각, 이것이 바뀌는 사건이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새 아담을 통해.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죽으심, 이 속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용하셔서 믿는 우리들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겁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이 땅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 천국, 유토피아, 그런 것을 너의 능력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건설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존재, 그리고 마귀의 가치 자체를 인정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를 파멸시키는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마귀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의 가치, 또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이상 국가를 만드셔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죽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 판단, 자기의 기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이 땅의 이상세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변화되지 않아요. 정치적인 여건도 그대로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마침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런 이상세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주일날 할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제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처음에는 막 환송하거든요. 그분을 맞이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고난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것, 새로운 신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가 좋아하는 거 있지. 그것을 소유하면 너는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온갖 보화들이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메시아가 가져올 세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이 옛자, 또 우리 육체, 이 육체의 가치로 생각할 때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귀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해요. 자,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합니다. 연봉 많이 주는 직장, 아니면 보석, 금,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세상,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그리고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기후도 좋고 그리고 지천에 먹을 것이 널린 그런 이상사회를 메시아가 오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가치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시는 거예요. 금이 소중하다라고 평가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왜 힘들어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해. 왜
힘들어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외모가 못생겼어. 왜 힘들어합니까? 누구는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난 이런 것도 못 가졌어. 누구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요.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고난과 십자가를 피한 이상세계예요. 이스라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이 땅에서의 이상국가, 그것이 꿈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아름다운 경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금은보화가 많이 널려있는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러한 세상이 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외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인식의 주체인 우리 나 자신을 바꾸러 오신 것입니다. 바꾸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많이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천국에 가면 더 금덩어리가 많겠지. 지금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겠지. 지금보다 더 좋은 금으로 장식한 집에서 살겠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천국에서도 널려있는 금은보화 때문에 행복한 것,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천국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의 그 전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환경과 상황과 내 외부에 있는 대상이 바뀌는 그런 천국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21장에서 나오는 천국도 동일한 그것을 이야기해요. 금은보화가 널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바뀌어서 유토피아, 이상사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셔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제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렸죠. 초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병자가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셔요? 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더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기뻐하며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식의 주체인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질병의 고침을 받고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그 가족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 외부에 있는 대상이 바뀌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그런데 그 기적적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땅이 무엇인가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런 유토피아 속에서 살기를 원하면 메시아가 그렇게 안 하면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세계를 만들어줄 것을 꿈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그 날을 바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2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자,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 2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뭐라고요? 그냥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해 놓은 벽이 있어. 나 그거 보고 왔어. 나 천국 갔다 왔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거룩한 성인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래요. 자, 이것은 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는 것과 동일해요.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게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 구조 2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기본 건축 구조가 있죠. 첫 번째가 크고 높은 성곽. 그래 나는 천국 갔다 와서 크고 높은 성곽을 보고 왔어. 자, 이거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성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거는 곧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성곽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시가 이제 완성된 거죠. 교회 공동체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안전함과 장엄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문이 있답니다. 나 천국 가서 12문 갔다 왔어. 근데 그 12문이 뭘 의미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기둥과 터,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신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문과 12기초석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그러한 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기초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약과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장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을 측량하죠.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네모 반듯합니다. 자, 가로 세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의 형태죠. 12,000 스타디온. 자, 12,000 스타디온은 2,400km 정도 됩니다. 크기가. 그러면 진짜 천국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새 예루살렘 크기가 2,400km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1,2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죠? 이 12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곽도 어떻게 해요? 144 규빗. 이건 뭐예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각형의 형태잖아요. 자, 구약의 성막이 몇 규빗인지 아십니까? 전체가 30규빗. 예,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대요. 자, 그럼 이걸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네모 반듯하면 아름답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면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보석에 관해서 나옵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윤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단옥,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다.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천국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벽옥으로 장식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기 써 있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태양빛이 비춰요. 그러면 스펙트럼을 이렇게 통과하면 빛깔들이 쫙 비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의 빛깔이 예루살렘 성에 비추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양한 빛깔로 드러나, 그게 너무나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보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졌는데 이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순결, 아름다움, 소중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보석의 기능들, 이게 뭐예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체의 몸을 입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들을 누리면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오고 비싼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춰져서 그를 통하여 스펙트럼처럼 아름다운 빛깔들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요.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고 물질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줄 것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이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각종 보석으로 성취되어진 이렇게 장식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은 첫 번째 그 에덴의 완성이요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구약서부터 약속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내부의 영광 21장 22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보통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누구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새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중앙에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해요. 우리 초등학교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겠네요? 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보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만국이 순례의 길을 걸음. 이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부정한 것, 이 구약의 성전에도 마찬가지죠. 이 부정한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그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 자, 여기도 이제 천국을 묘사하는데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21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속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가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풍성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14년 후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성전으로부터 그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게 지금 47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생명수의 강이 있대요. 이 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시록 22장 2절에서 22장 1절에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령께서 어디로부터 나오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님에 의해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님에 의해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지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9절, 첫 번째 에덴 동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이 생명수의 강으로 인하여 그 자부 앞에 생명나무가 이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나무는 뭘 나타냅니까?
창세기 성경에서도 영생을 나타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천사를 통해 지키게 하시죠. 왜요?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강, 그리고 풍성한 생명수강 옆에 이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달마다 맺히고 달마다 맺히는 열매가 틀려요. 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 나무에서 12가지 다른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매달 맺히니까 배고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는 영생, 하나님과의 교통교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하고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교회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가 대제사장이시고 모두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부분 거기 세 가지 있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함. 자,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배웠어요. 나는 바뀌지 않고, 주체는 바뀌지 않고, 나 바깥에 있는 대상, 객체, 우리의 환경 상황, 이 자연만 바뀌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예수님을 가지고 시험해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봐라. 고난, 십자가의 죽음 필요 없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세계, 메시아가 오면 그 크신 능력으로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이다. 더 이상 로마의 압제로 받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우리의 억울함을 그렇게 신원해 주실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도 기대했던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부와 건강과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요. 나는 그대로이고 나의 건강이 바뀌고 내가 가난한데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 아담으로서 새로운 창조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마음 안에 부은다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전에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금을 쌓아두면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러한 날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체인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지요. 그게 천국이지요.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당신 자신도 참여하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해.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것이지. 훌륭한 아니면 탁월한 아니면 수준 높은 신자들만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바뀌는 겁니다. 전 존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높이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알아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은 금을 가치 있게 여겼는데 이제 금을 상대적으로 봐요. 예전에 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그리고 주시면 나눠 쓰면 돼요. 안 주시면 또 이유가 있으시겠지. 금이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자랑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이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이렇게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매우 종로로 타며 여기 끌려서 그렇게 사단의 시험에 빠져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담대함인 거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지. 그리고 금덩어리 주시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천성을 향하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 오시는 날,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저희들이 죄된지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그 욕구들을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제어하며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널뛰고 또 하나님 환경과 상황, 사람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의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 또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